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는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은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자유에 질서와 품위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교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와 품위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늘도 품위 있고 질서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마음껏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땅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하늘나라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세워진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땅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이 땅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초대교회는 이 반면교사가 세워줄 선배들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디였냐?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놓고 피상적인 제도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계시가 뭔지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언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난 주제들을 정리하는 총정리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 뭔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이 자유를 제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을 지킨다는 거죠. 26절,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느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한번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 많은 문제들과 무질서는 이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느껴야 될 충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여기까지 묵상을 했는데 읽으면서 이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현상을 뭐라고 인식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인식하고 이 교회가 너무 무질서하다, 너무 혼란스럽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뭐라고 정의했냐?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무질서인 게 보이는데 그들은 이게 자유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똑같은 현상을 놓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자유를 잘못 정의했다,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자유라는 단어의 뜻을 바로 잡으려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노력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그 자유의 개념이 뭐였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잘 드리다가 방언하고 싶어. 갑자기 방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있는 성도가 저 지금 하나님이 방언하랍니다, 방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신령한 노래라고 하면서 갑자기 설교 중에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충동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 방언하고 어떤 사람 노래하고 어떤 사람 설교해요. 이게 지금 같은 시간에 막 뭉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찬양을 누리겠습니까? 말씀을 누리겠습니까? 방언을 누리겠습니까? 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들리는 게 없는데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동을 주셨다, 감동을 줬다라고 하면 누구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저걸 제재를 해도 되나? 아니, 성령님이 하라고 했다는데 내가 저걸 하지 말라고 해도 되나?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곡된 교리로 인해서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여기에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유가 있는데 왜 안 돼? 그러면서 죄 짓는 일에도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죄가 빈번하고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귀신을 섬기는 죄의 자리에 참석해서 음식을 나누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무질서가 아니라 자유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뭐냐, 이 정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6절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는 언제나 덕스러움이라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유를 마음껏 쓰되 덕이 안 된다? 그땐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덕이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그러면 이 덕이 장치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가진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고민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뭔가를 할 때 시작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한번 시작하면 내가 시작한 걸 멈출 수가 없고 경계를 지키는 일에 늘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럼 시작은 좋죠. 누가 그걸 나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경계를 넘어서면서 폭식으로 가요. 내가 만약에 술을 마신다? 그럼 이게 한두 잔 반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폭음으로 가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그럼 피곤함의 경계를 넘어서서 새벽까지 대화가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은 내가 생활을 하니까 여기까지 대화하고 그만해야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때 자꾸 내가 경계를 넘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내 몸에 계속되는 무리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경계를 넘는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단순히 규칙을 어겼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경계를 넘잖아요, 무리가 와요. 몸에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지킨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이 바로 경계인 거예요. 그거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유를 계속 쓰면서 내 육체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계속 무리를 하고 경계를 넘는 거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냐? 덕스러운 건강의 상태를 지나서 병든 몸으로 시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나 다를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집사님 요즘 건강이 어때요? 여러분, 경계를 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건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요즘 어떠냐 여쭸더니 그 전에 몰랐는데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고 5번이나 입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게 덕을 넘어서면, 덕을 무너뜨리면 왜 그 자유를 제한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덕스러운 상태, 다시 말해 내 건강과 생명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덕을 넘어서면 안 되는, 덕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내 생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신 다음에 여기를 넘지 마라, 이 덕스러움을 넘지 마라, 왜 이러셨겠습니까? 그게 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내 구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자유에서 비롯돼요. 그런데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도 자유를 함부로 써서 구원이 좌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이제 원론적인 것이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죄를 짓다가 그 죄가 임계점을 넘어서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게 죽을 듯이 힘들어요. 그런데 임계점을 넘어서서 죄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가장 덕스럽지 못한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거를 또 느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불편하다, 죄책감이 느껴진다, 그건 아직까지 임계점을 안 넘어선 거예요. 거기까지는 나름 덕스러운 상태예요. 근데 죄를 짓다가 임계점을 넘어서서 죄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죄를 너무 오래 짓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거기서 자유를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이상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 자체가 없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게 불필요한 일로 느껴지고, 교회가 말씀이 부담스럽게 시작해요.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영적인 덕스러움이 무너진 거예요. 자유를 너무 행사하다가 영적인 덕스러움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죄의 임계점을 지나서 아예 내가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상태가 된 건데,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자유 때문에. 자유가 덕을 무너뜨리고 경계를 넘어서면 내 생명이, 내 영혼 구원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물이라는 경계를 주시고, 새에게 하늘이라는 경계를 주시고, 짐승에게 땅이라는 경계를 주셨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생명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게 덕스러운 상태인데, 덕스러운 상태를 넘어서서 물 밖을 뛰쳐나와서 자유를 행사한다고 하죠. 그게 바로 내 생명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제한해라, 이 자유를 제한하는 임계점이 뭐냐?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냐 없냐, 이 지점인 거예요. 이 지점.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덕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덕스러움을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임계점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 교회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비냐도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미국에서 시작한 건지 캐나다에서 시작한 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90년대 말인가 초인가 그때 이 전 세계적으로 비냐도 운동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게 뭐냐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짐승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아우 이러면서 짐승 울음소리를 내고, 갑자기 막 예배를 드리다 깔깔깔깔 웃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예배 시간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춤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990년대 말에는요, 그게 기도원 문화로 흘러 들어오면서 기도원에서 그냥 난장판도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90년대 말에는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시행착오인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방언은 좋은 거예요. 방언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 할 줄 아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방언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방언이 좋은 거죠.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진정 최고의 영성이 뭐냐, 덕스러운 상태가 뭐냐, 방언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방언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의 방언이 다른 사람이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된다,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 안 할게. 너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너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안 할게. 이게 최고의 품이고 덕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게 덕이라는 거죠. 교회가 자유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덕이 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교회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서 목회자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거에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목사님들한테 세미나 순서 중에 어떤 순서가 가장 은혜로웠습니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굉장히 많은 목회자분들이 세미나를 진행했던 교회 부목사님들이 했던 이 7위 간증에서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7위가 뭔지를 설명드리자면,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고 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성도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징벌을 내리는 7위 제도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 사람에게 징벌을 내리는데, 이 징벌은 처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7위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지난 교회에서는요, 만약 목회자들이 자유를 행사하다가 덕을 무너뜨렸다, 그러면 일정 기간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든지 몇 개월간 설교권을 박탈한다든지 하는 7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미나 기간에 7위를 받았던 목사님들이 나와서 7위를 받을 때 내가 어떤 걸 느꼈고 어떤 회개를 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7위 간증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목사님들이 왜 이 7위 간증의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7위 간증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자신한테 자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행사하다가 어느 날 경계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7위를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거룩해서 7위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안 들켜가지고 7위를 못 받은 건데, 어쩐지 간에 제 얘기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느 날 이제 경계를 넘은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경계를 넘은 것에 대해서 양육을 주시면서 7위를 통해 자유를 제안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전자기기 중독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이 경계를 넘어서서 사례비를 넘어서서 빚을 져가지고 그런 물건들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혼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절제가 없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쓸 수 있냐. 너는 7위를 받아라 라고 하면서 사례비에 3개월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번 살아봐, 절제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사례비를 안 받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회개와 깨달음을 얻었는지 나누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께서 7위 간증을 들을 때 그 교회의 질서와 덕스러움에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유가 제한받으니까, 적절하게 제한받으니까 너무 덕스럽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나가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죄의 경계를 넘지 않는 거예요. 아, 자유는 제한받을 때 아름다운 거구나. 자유는 할 수 있지만 안 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7위의 역할이 뭐냐면,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7위는 자유를 거룩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경계의 역할이 바로 7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7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반드시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누구든지 7위를 주고, 그러니까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7위를 주고, 성도님들은 그 7위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세미나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더 높은 질서 안에서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이 덕스러운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유를 느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각자가 다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시죠? 자유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유를 여기에서 그만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덕이라는 장치가
있으시냐 이거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연약한 자의 구원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식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나를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해치는 자유라는 것은요,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과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덕스러움이 있어야 자유는 아름답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다 가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안에 고린도 교회에 무질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질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된 자유를 누리면서 덕을 세우시는, 그 자유로 인해서 자유도 누리고 생명도 지키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34절, 35절에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이 본문 같은 구절들이 교회에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비판받고 오해받는 구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 언뜻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마치 비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일관되게 가졌던 그 전체 입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면서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머리라는 말을 쓸 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머리라는 말을 쓸 때 이 머리의 의미가 뭐냐? 여자의 주권자가 남자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머리는 주권이 아니라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남자와 여자가 각자가 자기 근원에서 역할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나의 역할과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근원답게 남자다우면 되고,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답게 여자다우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다우면 되는 거예요. 뱀은 뱀다우면 되는 거고, 돼지는 돼지다우면 되는 거고, 원숭이면 원숭이 다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애견인들 있잖아요.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개를 기르다 보면 개가 어느 날요,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가 개답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이 이게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본성답게 자기다우면 돼요. 그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내 모습이 있는데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 본성이 있어요. 내 원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나 자신 그 자체로 나가는 것. 그게 최고의 나의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이면 여자인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좋습니다. 여자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그 역할에 순종하고, 남자면 남자인 것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하는 이 의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노동하는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남자에게 땀 흘리라는 의무를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이 최고의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은사를 구하는데 내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은사를 구하거나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사적인 도구로 은사를 구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최고의 은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들이 순서를 정해서 교회에서 걸려오는 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게 당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당직 순서가 오면 가끔 전화를 받은 거죠. 그런데 제 당직 날 한 형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상담 내용이 뭐냐면 저는 남자인데 여성의 신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남자인 내가 너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게 끌리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인 내가 싫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청년부 사역자에게 도움받기를 원해서 제가 담당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드리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 적이 없었고 동성에게 끌리는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앞으로 이런 요청을 많이 받게 될 텐데, 상담을 많이 받게 될 텐데 내가 이 사람들이 체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상담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생각이 뭐냐면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과 내가 공통점이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게 뭐냐? 얼마 후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말씀이 내용이 뭐였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부르심의 자리. 내 모습 그대로가 부르심의 자리예요.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장애가 있다 한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독특한 존재고 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이라는 걸 믿게 되면 불러주신 모습 그대로 살면서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서 너무 불편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노동이에요. 그게 노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기질상 지금도 설교를 할 때 자꾸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편해요. 소리를 지르는 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편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부드럽게 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게 노동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 못하면 너무 부자연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지난 날 동안 제가 저 자신을 너무 혐오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거울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나를 사랑했냐? 아니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만 저는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편애를 겪으면서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할까? 왜 나는 형보다 사랑받지 못하고 동생보다 사랑받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생각이 뭐냐? 내가 나라서 사랑을 못 받는 거구나. 이 결론에 나온 거예요. 만약 내가 아니라 형으로 태어났더라면, 만약 내가 아니라 동생으로 태어났더라면, 제 동생은요 악기를 다 다룰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악기를 다룰 줄을 모르거든요. 어려워요. 악기를 못 다루겠어요. 만약에 내가 나로 태어나지 않고 내 동생으로 태어나서 나도 악기를 다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사랑받을 텐데, 내가 누구처럼 키가 더 컸더라면, 누구처럼 공부를 더 잘했더라면, 누구처럼 얼굴 피부가 하얗더라면, 이런 식으로 내가 나라서 사랑을 못 받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놓고 그 후로 제 삶의 목표가 뭐가 됐냐? 남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됐다는 거죠.
제가 그만큼 저를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혐오스러웠어요. 그러니 성격도 원래 제 성격이 있는데 늘 다른 사람의 성격과 말투를 모방하고 옷 입는 것에서부터 안경까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매료가 되면 똑같이 따라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를 지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키높이 깔창을 깔고 살았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원래 모습을 들킬까봐 늘 방어적이 되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사니까 삶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의 모습이 나한테 주신 최고의 은사예요. 그런데 늘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사니까 도대체 내 은사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늘 저는 거짓말을 하고 가면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제 모습, 하나님이 주신 제 모습 전체를 부정했던 저나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성 전체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 동성애자들이나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 자신을 혐오하기는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도 저 자신을 얼마나 싫어하고 다른 존재가 되려고 했는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괴로운지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바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이 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나를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불렀을 때 나뭇잎으로라도 자신을 가리고 나갔던 것이 죄성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 가면 써라 이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나가면 사랑받지 못하니까 절대로 진실하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까지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 죄를 지었으면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진실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포장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까지 와서도요, 교양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데 목장까지 오고 교회에 와서도 교양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이 좋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실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모습 그대로 나가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네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저주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 그대로가 드러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요, 진실의 끝판이에요.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서 진실하게 되면 그때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요, 자유한 상태가 되는 거죠. 즉,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나로 살아가는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나로 살면서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나 자신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이, 그게 바로 편안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방어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열등감도 없는 진실한 사람. 여자는 여자인 게 감사하고 남자는 남자인 것이 감사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한 존재, 바로 그게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이 너무 싫고, 내가 낳은 내 자녀가 너무 싫고, 내 모습이 싫고,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불 받아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열등감을 벗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되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 모습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제 목소리인데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목소리 딱 깔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색해요. 얼마나. 그냥 나는 나로 살면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덕스럽게. 그러면 그게 최고의 은사가 되고 그게 생명을 지키는 자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마음껏 자유롭게 사시되 덕스러움으로 자유를 제한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되 진실한 자기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오픈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셔서 오늘도 마음껏 자유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자유를 덕스럽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날마다 정말 나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끝도 없이 나 자신을 혹사하며 그렇게 달리고, 하나님, 그렇게 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나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최고의 은사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나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그러니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지난 날을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자유를 덕스럽게 사용하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서 오늘 하루가 말로 할 수 없는 자유롭고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살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자유를 덕스럽게 사용하고 나 자신의 모습이 최고의 은사임을 알아 오늘 하루도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